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 산상수훈 그 중에서 8가지 복,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을 8가지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8복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심령이 파산된 사람,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 계획이 너무 힘들어서 따라가려고 애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그런 사람에게 임한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애통한 사람이 오늘 3번째입니다. 애통한 사람은 온유한 삶을 사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온유라는 단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참 익숙합니다. 요즘 어떤 가수 이름도 온유라는 이름도, 사람의 이름도 있고 느낌이 좋습니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하는 뜻입니다. 한자어로는 온유하다, 영어로는 젠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다 하는 것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품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온유한 사람은 약하다는 느낌입니다. 약한 사람, 좀 약하다. 이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사람이 그래도 요즘 잘 살아가려고 하면 성깔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성깔이. 특히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이 성깔 물로 터져가지고 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깔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것을 챙겨야 돼요. 이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좀 괜찮은 사람,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은 약한 것, 약한 것은 안 좋은 것, 그걸 부드럽게 생각하는 풍토가 지금 우리 세상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온유하면, 온유하게 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는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찬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중에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모세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백성을 40년 동안 이렇게 지도를 한 정말 전무후무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지도력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원래 모세가 자기 부인이 있는데 이제 첩을 더했다 이거죠. 어쨌든 그 내용은 그냥 두고라도 이걸 보고 모세의 형과 누나가 비방을 했습니다. 비난, 이제 조금. 이 사람들도 지도자예요. 미리암도 아론도 같은 지도자인데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같은 지도자.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주 그걸 나쁘게 보셨습니다. 모세도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아주 나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더 멀리 있는 동네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님, 누나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같이 형제라고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는 아무리 안 맞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그냥 이해하죠. 받아주니까 끝까지. 근데 형제 자매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에.
지금 여러분 뭐 나타나는 유명한 회사 그룹들 보세요. 다 형제 반란, 다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질 않아요. 무섭습니다. 이 형제간에 시기와 질투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왜? 우리는 똑같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런 비난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들으셨다, 성경에 들으셨다 하는 것은 모세가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기도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반란한다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즉시 모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빨리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모세가 이전에 기도한 내용이 자기 형이나 누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것을 불평하거나 저주하거나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기도였을 것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 온유함이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유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단어 그대로 하면 아난이라는 뜻인데 자기를 낮춘다, 괴롭힘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온유가 자기를 낮춘다, 괴롭힘을 당한다. 여러분 이 모습이 좋은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안 좋게 봅니다.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는 삶을 사느냐, 비참하다, 슬프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함. 이 온유를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함이 조만간에 우리 앞에 나타날 거예요. 언제? 완전하게 예수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완전한 온유함이, 이 온유함이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도록 그때는 이제 다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 자기 형제들의 비난을 억지로 참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온유라는 것은 내가 억지로 눌러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상담하게 보면 저도 상담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전공을 하면서 했는데 이 다 그렇게 모든 상담에게서 자존심, 자존감 이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야 세상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잘 살 수가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줄까 이러면서 뭐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하는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이 상담 기법에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좀 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는 어디서 자존감이 낮아서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서 문제라. 이 자존감이 높은 것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높아서. 내가 누군데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입으로 표현을 하든지 표현을 안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이 대접을 받아야 되나 이런 마음.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강한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정말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온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 옆에서 누가 비난을 해도 욕을 해도 움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막 굉장히 강한 사람들. 오히려 약한 사람들은 금방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막 화를 낸다든지 뭐 이렇게 얼굴이 세게 병이 이게 약한 사람들인데 그 금방 반응을 합니다. 굉장히 약한 사람들. 이 강한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저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하나 막 니케라 이거 전혀 아무런 누가 왕따를 시켜도
전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손상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왕따를 당해도 그게 상처가 아닙니다. 나는 나다 뭐 이러면서. 별님 성경은 온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함, 아주 진짜 겸손함. 누가 나를 원망하고 비난하래, 안 좋다고 비난하고 뭐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서 저는 그보다 더 못한데, 저는 진짜 그보다 더 못해요. 지금 그보다 더 못하고,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는 제게 사실은 조금 과찬입니다. 여기 입술 발림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그 정도는 아니면 저는 그것도 안 돼요. 이렇게 입을 말하는 게, 그렇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은 막 화내고 속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 정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반응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바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보 같다. 너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어떻게 자존감이 저렇게 낮나,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좋게 보죠. 자존감 낮은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강한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사람. 이런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 전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제 아침도 읽었는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던지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피 나고 다 찢어지겠죠. 돌에 맞아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튿날 일어났다 그랬어요. 벌떡 일어났어. 보통 보면 이 정도 되면 하나는 조금 쉬다가 힘을 내서 다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일어나서 그 몸을 이끌고 갔어요. 어디로? 루스드라 이곳. 자기들이 돌로 집어던진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이게 가는 게 다 비참하게 되었죠. 오히려 막 깨끗하게 나가고 하나님이 그래 가면은 자랑인데, 이게 완전히 뭐 거짓골이 돼가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격려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이것이 온유라는. 근데 왜 이렇게 바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충성. 주님께 충성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 아무것도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아픈 거, 돌 맞는 거, 부끄럼, 그거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런 말씀. 그래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충성이 충성.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나서는 그 사람을 충성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온유한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내가 충성을 맹세한 그 주인이 사랑하는 것 나도 사랑하고, 내가 충성을 맹세한 그 주인 미워하는 원수가 내 원수가 되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돗개. 여러분, 걔가 충결이라고 그러잖아요. 충성을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정말 얼마나 순합니까? 꼬리 흔들고 애로 부르고 누워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진돗개가 여러분, 도둑이 들어왔다. 원수 어떻게 합니까? 진돗개의 특징, 한번 물었다 하면 안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이 진돗개는 물었다 하면은 때려도, 똥개는 때리면 좀 도망가는데, 진돗개는 물었다 하면 때려도 안 놓고 총으로 쏴도 죽어도 물고 죽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충성이라.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지 않는, 그 우유부단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경우가 많다. 여러분, 충성이라면 군대에서 충성의 표시로 뭐 합니까? 경례를 합니다. 경례. 이 경례에 제가 그 근원을 찾아봤더니 옛날 중세의 기사들이 칼을 차고 주군이 나타났을 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칼을 빼서 입에다가 맞추고 막
근데 칼을 내드리는 거죠. 내가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은 이 칼로 제 목을 치더라도 저는 그대로 받겠습니다. 제가 충성하지 못할 때는 목을 쳐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나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칼이 사라지고 전쟁에서 총이 이제 나오면서 칼이 없으니까 경례할 때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펼치기도 하고 이게 똑바로 이렇게 경례 충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칼을 갖다 이게 된다는 거죠. 주인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충성하지 않은 이 칼로 목을 베십시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온유하다. 주님, 제가 모든 것을 주님 위에 바칩니다. 주님, 제가 배반을 하면은 모든 것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온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팔복은 다 연결된 거예요. 따로 개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 그 애통을 통해서 위로받은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바울처럼.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픈 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이 굳었습니다. 온유가 굳어 있습니다. 사랑이 굳어 있습니다. 굳어진 온유와 사랑을 누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성령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셔야 해요. 그래야 이 천국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제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래. 뭘 여러분 내놓을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게 주님 앞에 뭘 내놓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감 높은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 아주 낮은 사람, 완전히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택해서 높여주시고 어리석은 자를 택해서 지혜롭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리 사랑이 높은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아요. 낮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아닙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온유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저는 한 주간 동안 세미나도 가서 또 말씀으로 은혜도 받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조금 마음에 답답하기도 하고 좀 울었어요. 저 혼자. 눈물이 났다. 왜 이 말씀이 좀 어색한 거예요. 솔직히 참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어색할까? 왜 이렇게 어색하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게 천국 백성이 가만히 살아야 할 모습인데 왜 이 말씀이 내게 어색할까?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면 이게 너무 기쁘고 내 몸에 완전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 자, 묵상하는 중에 이거 내가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색한 거죠. 주님과 가까이 있고 주님과 늘 가까이 있으면 이게 어색하지 않을 텐데 너무 어색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내가 열심히 연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시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예수님께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성경의 표현으로는 모세입니다. 구약에. 이 땅 위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의 그 온유가 어디에서 나온? 그 온유의 원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나는 주의 어린이. 아동 찬양이 있습니다. 어린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도 예수님처럼 닮아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유 겸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힘을 사용하고 힘을 쓰면 뭔가 될 줄 알고 계속 힘을 사용하면 그 힘에 희생되는 것, 아까 말했잖아요.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온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또 예 중에 하나가 욥입니다. 욥이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 표현은 자기가 가지고 얻었다 그래요. 그 받은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많이 받았는데 재산 하나없이 다 사라지고 자식들 다 죽습니다. 자기 몸에 병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통 막 그 정도 되면 욕하죠. 왜 그러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왜 빼앗아가느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기가 한 일, 욥이 한 일은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힘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없어집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내가 없어지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참 그래요. 이 부분이 내가 온유해야지. 근데 하는 데까지 해본다. 이거 하는 데까지. 사람들의 기본, 이건 법칙입니다. 온 세상에. 내가 하는 데까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또 넘는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참는 데까지 한번 참아본다. 두고 보자. 온유 아닙니다. 온유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예 뒤에 다 한 가지 준비해 놓고 있어요. 두고 보자. 어디까지 가는지. 온유한 것 아닙니다. 최춘선 할아버지 별명이 붙은 사람, 고 최춘선 이런 분이 있어요. 독립영화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려는 이분 별명이 맨발의 전도자. 30년 동안 그냥 맨발로 이렇게 지하철 버스 위에 전도하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건데, 이분이 그냥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지로 보고 노숙자로 봤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신분이 이제 밝혀졌는데, 옛날 아주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도 하셨고, 일본에서 동경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천재, 성경이 아주 능통한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전도를 계속 밖에 다니면서 허름한 옷을 입고 전도를 이렇게 하시고, 어느 날 버스에서 계속 전도를 하시고, 버스 기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맨날 막 허름한 옷을 입고 화가 나가지고 달리는 버스에서 밖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전도하다가 죽어요. 119를 불러가지고 싣고 가는데 그 옆에 사람이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보니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목발을 이렇게 하나 짚고 계속해서 또 같이 전도하는. 여러분, 사람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다니는 사이에서 내려뜨리면 그거는 굉장히 중한 죄입니다. 우리 법으로. 근데 이분은 자기를 밀어뜨리는 운전사 전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전혀 언급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살려주신 거 감사하네요. 나를 살려주신 것은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려고 나를 살려주신 것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부모님이 너무너무 부자였다고, 땅이 수백 수천만 평이 있었다고요. 지금도 그 땅이 옛날에 그 땅을 다 공짜로 북한에서 온 분들, 가난한 사람에게 지금도 동네가 몇 개가 만들어졌다고. 지금 저 김포 쪽에 거기에서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전도하면서 자기는 옷을 안 입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주면서 지하철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죽기 전날까지. 그 사람들이 전도하면 어떻게 다 이제 비웃죠. 젊은 특히 학생들이 막 비웃고 이렇게 냉대하고 어떨 때는 막 끌려나가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늘 감사하면서 웃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일을 하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오늘 내게 지금 말씀하시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세상의 힘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실 때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힘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온유한 거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또 온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셔서는 상을 둘러엎었습니다. 뒤에 가서 전부 다 둘러엎고 채찍을 들고 다 쫓아내는 무시무시한 그 분노를 표출을 하셨습니다. 그 분노하셨는데 그것이 성경은 온유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이 온유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의로운 분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저 이웃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온유 화 안 내도 온유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화를 내도 온유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이냐 아니냐, 온유냐 아니냐.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권이 참 복잡합니다. 그저께도 어떤 또 유명한 정치인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말을 계속 몇 번이나 뒤바뀌어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뒤바퀴 흔드는 이런 정치 세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비판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근본을 흔드는 사람. 이런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선거로 심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는 많이 세워야 될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정치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목사가 쓰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왜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치 이야기를 하라고. 왜? 이 정치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배를 받아야 할 온 국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돕고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정교분리, 여러분 정교분리라는 말을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정교분리라는 것은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 서로 간섭하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니?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가서 정치인들이 자기가 세상 권력을 잡았다고 당신은 어느 교회로 가? 당신은 누구 믿음이?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강제로 믿으라 했다가 믿지 마라.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정치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성도에 대해서 신앙의 양심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하는 뜻이 정교분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서 제가 만약에 어느 당을 찍어라 이런 건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돌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다른 그 무엇보다 이것이 돼야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업이 뭡니까? 상속되는 거죠. 상속되는. 이스라엘은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땅을 다 골고루 분배를 받았어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시면은 자식이 그것을 이어받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기 때문에 이어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개념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지켜내고 물려받아야 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 온유한 사람, 예수님 온유하신 분 무슨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하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뭡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쉼,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구약의 표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 복을 예수님이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꼭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땅으로 기업으로 차지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상수훈은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이걸 지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발자국이 본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자국이. 사람들은 그 발자국을 보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발자국을 보고 저 사람 저기 가는구나. 알 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발자국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내 발자국을 보고 저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발자국을 나타내야 돼요. 아직은 그곳에 완전히 이르지 않았지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그 천국을 누리면서 그 발자국을 걷고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계시는 천국, 영광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온유한 삶을 살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땅을 만들어주시겠다. 영광의 땅을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온유한 삶을 살면 내 배우자가 정말로 아름다운 그 영광의 땅으로 좋은 땅으로 주신다. 내가 온유하면 내 자녀들이 그 풍성한 신성의 땅을 선물로 주신다. 내가 온유하면 내가 일하고 있는 세상의 그 땅의 모든 모습들이 변화되는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얼마나 온유하니 보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온유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런 풍성한 땅의 축복,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말이지.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마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 목적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저항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는 힘이 있어. 뭐 좀 있다고. 봐라. 내가 힘은 있는데 지금 저항 안 했잖아. 속으로. 나 좀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니체라는 사람이 프리드리히 니체. 극도로 하나님을 부인을 하나님보다 죽었다 그러지. 힘이 죽었다.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지금까지도 사람이 인용을 하잖아요. 기독교는 약자의 도덕이다 이렇게 주장해. 강자가 되어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막 주장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쓴 책 중에서 권력, 힘이요, 힘의 의지 이런 책도 썼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근데 결국 이 사람 말년은 40대 후반에 죽었는데 한 10년 동안 정신병을 앓다가 미쳐서 죽었습니다. 참 불쌍하죠. 여러분 온유는 진짜 힘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끝까지 밀려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다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겠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치려고 할 때 그러지 말아요. 반응하지 말아요. 받아들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힘이 있는데 예수님 극복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 반미 괜찮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다 완전히 온유한 사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 인정받고 옆에 사람에게 온유함을 막 전달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것을 우리가 연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안 되더라도 그때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약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온유한 것입니다. 사람들 밀어내도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온유함을 우리는 끝까지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너희 참다가 막판에 가면 내가 한번 불러옵는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마음을 없애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그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 이 세상과 영원한 천국의 복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